1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 18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초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 13장 중에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를 보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그 안에 내용 가운데 다 들어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음을 그냥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신중해 하게 되고 현실에 영합하지 않고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한 다음에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왜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숙한 믿음, 특별히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종일관 들어있는 것을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를 말씀하시고 구속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물론 구속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와 달리 구속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을 받으신 것.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수반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의 중심 속으로 들어갈 때,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흔들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교인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면서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 몸에 흔들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구원에 집중하신 사건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골자가 뭐냐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은 참으로 말씀으로 될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엔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죄를 직접 담당하심으로 고난이 수반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하신 것은 15절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죄의 종로로 탔던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자행하신 것이죠.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 말씀은 그런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 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고난의 결과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참 헛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세상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난을 좋아하지 않을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직히 행하신 이 성실하게 행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처럼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흔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 왜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 오늘 2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골자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거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받을 영광과 그로 인하는 결과가 우리가 구원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사람이 글을 썼어요. 천박한 기독교라는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냥 천국 가니까 땡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거지만 그 천국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신분의 변화인 거죠. 본질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의 일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자들이 받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믿음 없음이 믿음 있는 것처럼 둔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장을 통해서 지금 성도들이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겠습니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 전통에 그런 클럽에 참여할 수 없고,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그들, 경제적인 그리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그들에게 장차에 받을 우리 영광은 지금의 고난을 비교해 볼 때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 구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정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5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형편 따라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돈 벌기 위해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형편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면 뭐하러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잠시 받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고난은 거룩함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니 장차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뎌 나가길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신앙의 한 노선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예수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 고난이 내게는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여,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그 고난으로 인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게 하십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별하여 주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여 가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혼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걸음, 발걸음을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귀한 삶의 노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